우리 권사님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나는 무엇으로 행복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내 마음을 넉넉하게 하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가? 라는 생각을 언뜻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계속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나의 삶을 넉넉하게 하고 나의 삶을 부욕해 하는가? 오늘 이 고린도후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오늘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그 바울이 한때 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그 여러 교회에 특별히 이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헌금을 거둬서 그것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언뜻 보면은 연보, 옛날에는 헌금을 연보라 그랬죠. 이 연보에 대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우리가 헌금을 좀 거둬서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우리가 좀 돌봐야겠는데 이를 공론하면서 이제 드는 얘기가 옛날에 이 교회, 즉 마게도냐 교회가 그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모아서 가난한 어려운 교회를 도와준 적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이것을 본받아서 너희도 우리가 정성을 우리가 모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럽의 첫 관문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이 나뉘는 그 사이에 유럽이 처음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느 날 밤에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고는 그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는, 즉 마게도냐로 들어갑니다. 그 마게도냐 지방에는 이제 빌립보 교회라든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뭐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처음 복음이 들어간 곳이 바로 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거기 율리아라는 그 자주 장사 그 집에서 교회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게도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많이 흔히 듣던 그런 이름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 이 유럽에서 처음 시작된 그 교회는 원래 아주 가난하고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모습이 본이 되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사실을 얘기하면서 우리도 이들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이웃 교회들을 잘
섬기자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즉 결국 이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8장에서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물질적으로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난에도 불구하고 늘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물질의 결핍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이 8장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헌금의 문제, 하나님께 드림의 문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 바울은 그 속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기쁨을 누리고 참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얼만큼 풍족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늘 부족하고 결핍함을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즉 다시 쉬운 말로 바꿔 말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만큼 가져야 부자입니까? 그 부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자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1억, 10억, 억 단위의 돈을 가져도 부자라고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자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이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많은 사람들은 이 물질의 풍요함을 추구하면서 또한 그 물질을 많이 축적하고 많이 갖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부유하기를 원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마음껏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부유함이란 물질이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풍성하게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단순히 물질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뛰어넘어서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결핍을 두려워합니다. 즉 우리는 가난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내가 물질을 갖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물질이 부족하면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부유하지 않다고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이 부유함은 이 물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어떤 물질의 풍부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질을 말고도 우리의 삶을 정말 풍요롭고 더욱더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이 고린도후서 8장에서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만 가지고 이 세상을 풍요하고 넉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이 아닌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기쁨으로 그리고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유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 당시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내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이 시를 쓸 때 많은 상황에 어려움과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적인 충만함과 내적인 평안과 내적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원하는 부유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함을 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그 어떤 결핍도 비록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풍성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공급함과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평안함과 안락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기쁨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영적인 풍요함을 누려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물질적인 그 풍요를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내적인 충만함과 그 평안함을 우리가 진정한 부유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합니다. 참된 부유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부유함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진짜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하고 우리를 부유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부족하고 그 물질이 내게 없으면 나는 불행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내적인 부유함으로 우리는 풍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인 모든 성도들이 그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진정한 풍부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코 외적인 조건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우리가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외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외적으로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진정한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핵심인데 바로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부유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즉 영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정한 목적은 물질적인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부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믿음 안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그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내적 부유함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되고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유함은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의 그 풍요함에 있지 않다는 것. 즉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그 믿음, 그 은혜, 그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부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코 물질이 주는 세상에 주는 부유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부유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부유함을 가질 때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나눔이라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한 자녀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우리를 넉넉하게 우리로 하여금 부유한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외적으로 우리가 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외적으로 풍부해서 우리가 나눠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물질적인 소유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풍만한 삶을 함께 누리면서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눔은 강요가 아닌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함께 우리가 나누며 누리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려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나 혼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함께 누림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진정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삶이야말로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풍성한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진정한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주지 못하는 부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유함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부유함을 누리는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유함으로 우리가 그 부유함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며 또한 그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넉넉함을 누리는 그 은혜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들을 지켜나갑니다. 우리는 때때로 물질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질병들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아픔을 겪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많은 상처들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부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먼저 이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부유한 은혜를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재능과 물질,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진정한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부유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진정한 부유함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들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과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는 그 실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그 모든 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과 시간, 재능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는 인간이 갖지 못하는 그 내적인 결핍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진정한 풍요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들을 온전히 드리는 그 헌신과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더 깊고 더 견고한 그 내적인 풍부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부유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한다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삶을 이끄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물질입니까? 이 세상의 권력입니까? 오늘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으로 부유함을 누리는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 서로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삶을 살아나갈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재물보다 값진 그 풍요로움을, 그 부유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부유한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나눔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의 것으로 부유함을 누리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질병 속에서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 속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풍요함은 결코 우리의 삶을 가로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진짜 부유함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진짜 부유함을 누리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헌신과 그 나눔은 결코 단순한 의무가 아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살아가며 물질의 풍요함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내적인 기쁨과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부유함을 누리는가? 나는 무엇으로 부유함을 누리기를 원하는가? 과연 내 삶은 넉넉한 삶인가?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참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택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결코 이 세상을 의지하거나 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부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